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냥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서 임재하시고 우리 실존하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유지훈 산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들이 이곳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정말 택함받은 그 왕같은 족속 중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데 예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함을 주여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그 크리스마스입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자, 탄생자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이 땅에 오셔서 주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오심을 주여 저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살아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에 비춰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주여 보게 됩니다.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닌 아버지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칼로 아픈 그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를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가슴으로 내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런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곳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로 이곳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이 미디어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 찬양 드리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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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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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하기 예수 누신즉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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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초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함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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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이치성 성도님, 최경숙 집사님, 유지훈, 이성진 목사 가정 감사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유혁 목소연 가정 집사 가정 하나님께 섬경금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망하며 선교 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굳건히 서 나아가는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이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원래 대림절 마지막 주간인데 어쩌다 보니 그게 크리스마스랑 겹쳤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그 날까지 우리가 잘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오심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정말 기뻐하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이면이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들에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을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의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더니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그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한 경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같이 나눴지만 우리 이제 동방 박사들이 지금의 이란에 있는 그 사베라는 곳에서 거의 몇천 킬로를 낙타 타고 그리고 1년이 걸렸을지 몇 달이 걸렸을지 모를 그 길을 이제 가게 됩니다. 그들이 왜 예수께 왔겠습니까? 경배드리기 위해서 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경배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헤롯이 그것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박사들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경배 드리고 가는 길에 집에 가실 때 왕궁에 들러가지고 그 집이 어딘지 나한테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의 경배가 온전한 경배였습니까? 그의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경배가 아니었어요. 오늘 이 헤롯과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경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 건지 우리 한번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경배의 첫 번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경배의 첫 번째 모습은 준비됨이라고 봅니다. 지금 동방 박사들이 더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좋습니까? 아니면 헤롯이 준비할 여건이 좋습니까? 헤롯이 훨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좋아요. 왜냐?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어디서 태어나실 줄까지 알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은 몇 달을 고대하고 준비하고 기대하면서 이 먼 곳까지 왔지만 말씀을 들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예언과 언약을 들고 있었음에도 이 헤롯은 그를 경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준비할 생각이 없었어요. 우리가 경배할 여건이 좋다고 해서 잘 경배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그랬죠. 맨날 기숙사 사는 애들이 지각한다고. 학교 강의실에서 제일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강의 10분 전에 일어나면 된다 이러면서 민기적 거리다가 지각을 합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교회 근처에 산다고 해서 예배 빨리 오지 않더라고요. 멀리 있더라도 기대하고 소망함을 가지고 일찍 와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은 유대인들의 날을 계산하는 방법이 해 지면 하루가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부터 해 져서 해 뜨고 지면 그 날이 끝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녁에서 아침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날이 계산되는 겁니다. 우리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우리는 24시간에서 끊지만 그들은 밤이 되면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루가 끝나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된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토요일 저녁을 어떻게 준비하는 거에 따라 그 다음 날에 있을 예배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토요일 저녁까지 술 먹고 막 난잡하게 살다가 이제 주일 됐네 이러면서 부스스 일어나가지고 성경책 들고 딸랑딸랑 가서 예배 앉아 있는다고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토요일부터 혹시 내가 예배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배 드리고 와서라도 혹시 내가 형제와 불화한 게 있으면 재물 놔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다시 예물 드려라. 그런 불화한 상태, 올바르지 못한 준비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 준비되고 깨끗하고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예배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주님 그거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 마십시오. 그 예배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토요일 저녁부터 기도하세요.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그 멀리서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어요. 그런데 헤롯은 그냥 집에서 잘 있다가 말씀도 있고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신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를 경배할 마음도 없었고
준비되지 않았으므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 겁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도 이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이고 벌써 오셨습니까 하면서 당황하며 소란 피우며 난리가 나면 그것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깨어서 준비하며, 이 예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이게 천국이죠. 매주일의 예배는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천국 가는데 준비 안 돼서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예배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받으실 만한 경배는 준비된 자가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받으실 만한 경배, 받으실 만한 예배의 두 번째 포인트는 목적성이에요. 동방박사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까요? 아무 목적이 없어요. 이후에 동방박사들은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경배드리고 집에 갔어요. 그 먼 길을 그냥 한번 보고 경배하고 예물 드리고 깔끔하게 그냥 집에 간 거예요. 모든 목적이 오로지 경배에만 있었습니다. 경배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네 왜 예배 드리는데?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벌할까봐. 네 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 복 받잖아. 사업 잘 되잖아. 하나님 도와주시잖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건 잘못된 겁니다. 헤롯 왕이 경배 왜 드리려고 했습니까?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그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목적이 있는 경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꿈에 동방박사들에게 그 헛된 예배, 그 잘못된 예배, 그 속이는 예배를 못 드리게 그냥 조용히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의 예배도 목적성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왜 하는데? 물론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좋아서, 그분을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가 목적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 예배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은 예배를 위해서 삶을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세상과 싸워 나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그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삶을 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주일의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6일의 삶을 그 하루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근데 신앙생활에서 하는 사람들이 반대로 살아요.
교회 가서 축복받고 위로받고 6일간을 그때 받은 그 위로와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다시 교회로 갑니다. 찌든 상태로 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배가 수단이 됩니다. 예배는 목적이 돼야 됩니다. 예배는 결코 무엇을 위해 사용돼서는 안 돼요. 동방박사들은 그냥 예배하러 왔어요. 그 후에 그 어떠한 이익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경배, 그 주님을, 예수를 향한 예배, 이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유대 내 왕을, 인맥을 얻어가지고 한 자리 하겠다. 나중에 상업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겠다. 그런 것도 없었어요. 솔직히 그런 게 있었으면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초라하게 나신 분에 대해서 경배하면 안 되죠. 기뻐하면, 별이 저기 있네 하면서 기뻐하면 안 되죠. 이익 좀 얻어볼랬는데 보니까 국물도 없겠네 하면서 슬퍼해야죠. 근데 그 초라한 곳에 별이 머문 것을 보고 기뻐하고 크게 기뻐했다.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그냥 경배를 목적으로 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 리액션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 집에 별로 지원해줄 사람도 없고 크게 될 것 같지 않은데 우리가 잘못 왔나 보다. 우리 예물 이거 비싼 거 들고 왔는데 반만 주고 반은 우리 그냥 들고 가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기쁨으로 올려드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목적, 우리의 예배를 왜 드리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배 드려서 복 받아야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뭐라 하시니까. 그렇게 하면 나한테 더 큰 이익을 줄 일이 생기면 예배는 버려집니다. 예배는 아무런 가치 없이 그냥 수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런데 예배가 목적이 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최고의 가치니까요. 예배 자체가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하나의 목적이니까 그 목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수단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예배 드리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자기의 영혼에게, 자신의 신앙생활 안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예배 드리지? 내가 왜 교회에 앉아있지? 교회 밥이 맛있으니까. 교회 예배 끝나면 못 만났던 우리 구역 식구들 만나니까.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차 마시고 하니까 즐거우니까. 그게 교회 오는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가 목적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경배와 예배, 거기에 마지막 포인트는 적합성입니다.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가? 이것을 그 동방 박사들이 예배에 적합하게 올려드렸다는 것은 그들이 준비한 예물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예물을 준비했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황금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유향은 제사장을,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유향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함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향기로운 향기로서 태워 올려지는 겁니다. 매 제사에 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이 가장 가까이 했던 향신료가 아니고 향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제사와 관련된 그 예물이 유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 온 인류를 위하여 거룩한 제물로서 자신을 태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올려드렸던 그 거룩한 영단번에 한 번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만족하신 그 제사를 올려드린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몰약은 선지자로서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 몰약이 성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첫 생애에 등장했던 몰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생애에 등장합니다.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벌써 죽었냐 하면서 확인해보고 내려줘라 했을 때 니고데모가 고운 세마포로 싸고 유향과 침향을 100근 정도 준비해서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첫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올려졌던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서의 삶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등장한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으로서 오셔서 선지자로서 받으셨던 그 모든 고난을 함께하고 상징했던 고난을 의미하며 선지자의 그 모든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몰약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운 좋게 얻어 걸렸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준비하게 하셨는지, 그건 저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 이 예물로 경배 드릴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초라하신 그분께 경배를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왕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촌동네에 이상한 허름한 곳에 그렇게 초라하게 계신 분께 경배할 이유는 그분이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명확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드렸다, 그런 예물을 올려드렸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합한 예배,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각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친한 친구 만나러 간 그럴 때 입는 옷이랑 어려운 사람, 정말 나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이익을 줄 수도 있고 사업적으로 성공하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 자세랑 분명히 다를 거예요. 물론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복과 화를 주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예배 자세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분께 드려야 할 적합한 예우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우리가 지금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어떻게 그분을 높여 드려야 할까를 바로 인식해야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예물을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분을 만나러 왔는지에 대한 바른 인식, 바른 자세, 바른 마음가짐, 이것이 있어야 적합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너희가 드리는 그 제물을 너희 총독에게 줘봐라. 그가 기뻐하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포로기 이후에 드려진 그 제사에 대해서 한탄하시고 너희 가운데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신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대충 다리 저는 것, 눈 먼 것, 점 있고 흠 있고 그런 것들 대충 해가지고 대충 예배 드려도 되는 분이라는 인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도, 인간인 총독도 받지 않을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총독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모습과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가짐, 어떤 분을 만나러 왔다는 인식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 자세,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태도, 이것이 곧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대충 드려도 된다. 그냥 자리만 앉아 있으면 된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크기가 딱 그 정도예요. 상황 안 되면 띵가뽕 해도 된다. 내가 불편하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딱 그 정도인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만큼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 뭘 하겠다? 이런 생각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적합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적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한 바른 인식이, 그분을 향한 명확한 인식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명확한 인식, 그리고 그 마음과 그 자세, 그분을 만나러 왔다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그분께 적합한 예배,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에서 드려질 모든 예배들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추억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그것을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게 우리가 진정으로 드렸던 예배,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셨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추억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에게 몇 번의 예배가 남아 있든지 그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기뻐하실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드린 그 경배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나눌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들의 경배의 모습들을 보고 혹시 우리가 동방 박사의 경배가 아닌 헤롯의 거짓된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진 않았는지 스스로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점검할 수 있게 하심을 통하여 주님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귀한 예배를 나누게 하고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매 예배마다 이 말씀 생각나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바른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